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드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남쪽 유다의 아마샤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아마샤 왕은 그 아버지가 요아스 7살에 이제 왕이 된 그 요아스고 그 할아버지가 여호아하스입니다. 이제 이 요아스에 대하여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고 오늘 이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눌 터인데, 이 아마샤는 그 아버지 이 요아스와 같이 이제 예, 처음에는 좋았지만 그 나중이 좋지 않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온전한 계획을 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그 유다의 왕들 보면 이제 온전한 계획을 한 왕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윗을 따라서 온전한 계획을 한 왕은 손가락에 꼽을 정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히스기야 왕 그리고 요시야 왕, 이 두 왕만이 이 다윗의 길을 온전히 쫓은 왕으로 기록되고, 그리고 이제 좀 선한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제 이 아마샤의 아버지 이 요아스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 이제 계획을 하는데 온전한 계획을 하지 못한 그 계획의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이 산당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그죠? 이 산당이라는 것은 이제 그 민간 신앙과 여호와 신앙이 혼합된 그런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여호와 숭배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거죠. 그게 이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이 너무 이제 백성들의 삶과 밀착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는 많은 이제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의 극심한 반발로 인하여 이렇게 온전한 계획을 하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그걸 이제 관행이라는 이유로 대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왔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적은 누르기라 할지라도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적은 누룩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방치하면 결국은 온 등에 퍼져가지고 온 몸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병원에 가서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암 전 단계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수술하면 조기에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빨리 그 수술하고 그죠?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적은 암세포가 온 몸에 퍼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원리도 그런 거예요.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도 적은 누룩을 방치하면 적다고 그게 무슨 뭐
몸에 큰 영향력을 미치겠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다 보면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온 몸을, 온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적은 죄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것이 우리 대대로부터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그 관행이라는 것을 핑계로 해서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거하는 일을 우리가 방치하면 그 죄로 인하여, 그 적은 누룩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전체가 병들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아마샤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하는 일이 있는데 5절에 보니까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기록인 신명기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아들이 이 아들을 죽이지 말고 아들의 죄로 인하여 아버지를 죽이지 말라. 사람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이제 이런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집안 중에 누가 월북 인사가 있다든가 아니면 간첩 행위를 했다든가 이렇게 하면 연좌제로 인해 가지고 그 집안 전체가, 그죠? 공직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연좌제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잘못도 아닌데 그것도 뭐 아버지의 죄나 뭐 그런 가까이 있는 사람의 죄가 아니라 자기가 태어나서 보지도 못했던 뭐 삼촌이 어떻고 사촌이 어떻고 뭐 외갓집이 어떻고, 그죠? 그런 사람의 죄로 인해 가지고 공직에 나가지 못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지 못하고 그렇게 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연좌제예요. 출신 성분이 막 따져가지고 출신 성분 따져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성경의 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의 법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제 자기가 그 죄에 대해서 책임져야지. 아버지가 죄가 있다 해서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이 책임을 진다든가 아들의 죄 때문에 아버지가 책임을 진다든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아마샤가 이제 처음에는 왕권이 좀 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왕권이 강화가 된 이후에도 이제 그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당사자들만 처벌을 했지 그 당사자들의 가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거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의 감정이 어떻습니까? 아버지를 죽이는 그 원수는 멸문지화 시켜야 된다. 권력이 있으면 사람이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마샤 왕은 자기의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자기 개인의 그 복수에 사용하지 않고 권력을 절제할 줄 아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선용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샤 왕은 이제 처음은 이렇게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제 온전한 계획은 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제 계획을 했고 그리고 자기의 힘을
절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력을 잘 사용하는 그런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 뒤에 7절 말씀에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이제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대하 25장을 살피면 이 이제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돔과의 전쟁에 이제 그 아마샤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 용병으로 이제 부른 거예요. 100달란트라는 거금을 주고 10,000명의 용병을 이제 불러가지고, 그래서 이제 에돔과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용병을 돌려보냅니다. 100달란트라는 그 돈을 손해를 봅니다. 손해를 보면서 이제 용병을 돌려보냅니다. 이제 용병을 돌려보내면서 100달란트가 아깝지 않습니까? 그죠? 100달란트를 거금을 줬는데, 거금을 주고 용병을 불렀는데 그 용병을 돌려보내면서 이제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선지자의 대답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얘한테 손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경제적인 부분이든지 어떤 부분에 있어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이거 분명히 인간적으로 보면 손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에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되나?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이런 이제 갈등이 생길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하 25장 말씀, 역대하 25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5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6절 말씀.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 북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피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이익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손해를 보는 것이 옳은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것보다 더한 것도
그 은 100달란트보다 더 많은 것도 하나님이 왕에게 주실 수 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갈등의 선택 앞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말씀. 예.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손해 보는 것 같아도 결국은 이익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이익이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것이 손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돌려보내고 적은 무리로 이제 에돔 나라를 칩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마샤가 소금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대성을 거둔 거예요. 대성을 거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대성을 거두고 난 이후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을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대성을 거두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대하 25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마샤가 어떻게 했는지. 14절 말씀, 역대하 25장 14절. 아마샤가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우상이죠. 에돔 족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우상 숭배했다. 에돔이 섬기는 그 에돔의 우상을 가지고 와서 우상 숭배한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자기들이 에돔 나라에 가보니까 에돔의 문명과 문화가 자기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더라 이 말입니다. 남유다의 문화와 문명보다도 에돔의 문명과 문화가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에돔의 우상을 이제 섬김으로 에돔의 문화와 문명을 이제 따르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그 문명을 부러워해서 하나님 나라 가치와 하나님 나라 비전을 다 내려놓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에 대해서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자, 1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시아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이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을 아노라. 그리고 이제 그 북이스라엘 그 요아스 왕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거죠. 8절 말씀에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대면하자. 우리가 한판 붙자 이 말이에요. 한판 붙자. 왜냐? 그 이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열왕기하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용병 10만 명이 돌아갈 때 자존심 상한 거예요. 돈은 받았지만은 불러놓고 아무런
예, 일을 시키지도 않고 돌려보내는 거예요. 자존심 상한 거죠. 그래가지고 돌아갈 때에 이제 예, 그 남쪽 유다에 사람들 3,000명을 죽이고 그렇게 행패를 부리고 간 거죠. 예, 예, 조용히 돌아가지 않고 이제 행패를 부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보복을 이제 이 아마샤가 하려고 한 거죠. 예, 보복을 하려고 한 거죠. 예, 왜? 자기들이 이 에돔도 이겼는데, 응? 적은 무리로 그 에돔도 이겼는데 저 이스라엘 쯤이야, 북이스라엘 쯤이야, 이런 이제 교만한 생각이 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이 어떤 능력으로 이긴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 이르기를,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레바논 가시나무는 누굴 상징하느냐 하면은 가시나무는 저주를 받은 나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북쪽의 요아스가 아마샤를 낮추어 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너는 가시나무에 불과해. 나는, 자기는 이 북쪽의 요아스 왕은 레바논 백향목, 백향목은 나무 중에 최고의 나무예요. 그러니까 가시나무와 백향목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너는 가시나무고 나는 백향목이다. 너는 저주 아래에 있는 아주 힘없고 나약한 존재고 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잽도 안 되면서 얘한테 덤벼들어 이 말이죠. 자, 전가를 보내 이르기를 네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그 뭡니까? 네가 서로 이제 아들과 딸을 주고받자. 격이 맞지 않는 거다 이거죠. 가시나무가 백향목에게 사돈을 맺자 격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그 왕이 누구를 며느리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사위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저 노예들 중에서 사위를 삼고 며느리를 삼을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들짐승 누굴 이야기하느냐면은 북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맹하다 이 말입니다. 용맹한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렸다. 그 이제 네 운명이 어떻게 된다? 나는 백향목이고 나는 들짐승과 같은데 이 가시나무인 네가 주제도 모르고 내한테 덤벼들다니 너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너는 끝장났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네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스메스에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자, 근데 아마샤를 이야기할 때에 누구까지 올라갑니까? 그 할아버지 여호아하스, 그 아버지 이 요아스, 그리고 아마샤, 이렇게 3대를 언급합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 이 3대가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그래서 그 여호아스, 그리고 그 아들 요아스, 그리고 이 아마샤가 이제 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래서 죄악이 어떻게 관영했다 이 말입니다. 죄악이 이렇게 3대가 이렇게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사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였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이르러 가지고 성벽을 헐고 그리고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 기명을 탈취하고 사람을 볼모로 사로잡고 그렇게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아마샤를 이제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17절 이하에 이 아마샤는 또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아마샤와 함께 하지 않으니 아마샤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아마샤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로부터 패배를 당하고, 그죠? 그리고 백성들로부터도 버림을 당하는, 그래서 죽임당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어땠습니까? 적은 무리로도 그 에돔을 이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 북이스라엘에게도 패배당하고 백성들에게도 버림받아 죽임당하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의 그 결국을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비록 약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사람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인생의 승리는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인생, 지혜로운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아마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에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비교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는 처음도 좋아야 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하고, 그리고 결국이 좋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처음 먹었던 그 아름다운 마음이 끝까지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처복종시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그 약한 아마샤에게도 승리가 주어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할 때는 아무리 강한 아마샤라 할지라도 패배할 수밖에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